우리 지난주에 고라의 반역을 이 16장 봤죠. 그러니까 17장은 이거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거죠.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아.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고라의 반역이 있었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체계를 잡아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의 자녀, 고라에게도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그를 따랐던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라는 사람, 아비람이라는 사람,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밑에는 지위가 몇 명이 따랐다? 250명이 따랐대요. 근데 전 마음이 아픈 게 거기에 보면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 있었대. 유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죄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불나방 같아. 자기 가족이고 뭐 상관 안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도 처와 자식이 있었잖아요. 유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복된 길로 가.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로 인하여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불구덩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거 역사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얕보지 말라시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 가지 조심하라 그래요. 탐욕, 교만, 음란. 그럼 뉴스에나 매스컴에 나오면 꼭 뭐로 넘어져? 음란으로 넘어지고 탐욕으로 넘어지고. 그럼 그분들은 몰라서 넘어질까?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니까. 제가 한 장로님 하던 교회에서 싸움 맞지라는데 한 장로님 입에서 여러분 18이 막 나가는 것. 근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권위를 얘기해. 교회에 대한 법을 얘기해. 그 입에서는 18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떠한 일인지를 모르면서도 범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슬피 울며 이를 간대.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를 간대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뛰어넘어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잖아. 여호수아나 갈렙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야? 성령에 사로잡힌 거고. 그럼 고라와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힌 거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악한 영에 죄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자가 있고 처자가 있으면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판단하지 못하고 같이 죽는 길로 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에 이끌림대로 주장함을 받는 영혼이 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재밌는 거야. 예전에는 여러분 막 조금만 해도 막 일어나고 막 화내고 짱내고 얼굴에 찬바람이 쉥쉥 불어. 근데 이제는요, 신앙에 들어가니까 그걸 스스로 극복하시더라니까.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예전에는 삐지면 일주일 갔어. 근데 이제는 삐지면 하루 가. 이게 희한한 일이야. 왜 그럴까? 그만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그게 좀 더 이기면 웃으면서 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모세고 이게 여호수아고 이게 갈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이왕이면 복받은 길로 가셔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함고 행복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승리하셔야 된다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냥 평안이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평안은 국력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맨날 짓밟힌다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디다 던져놔도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을 어디다 던져놔도 교회가 세우잖아. 근데 여러분, 약한 사람은 정말 좋은 교회인데도 상처받았다, 뭐가 문제다 늘 원망 불평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 틀린 거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똑같은 여러분 길이 사람이야. 똑같은 믿는 사람이고 똑같은 레위 지파였는데도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고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 우리에게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럴 땐 기뻐하셨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요, 고집이 있어. 완악한 게 있어. 그냥 내가 잘못된 거 아는데도 꺾이지 않으려 이거 꺾어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잘못한 건 어린아이라도 사과해요. 그건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 내 버릇이 고쳐져. 그러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성도라도,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도 성도라도 잘못해서 죄송해요, 사과해요. 왜? 사과를 해야 다시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자꾸 나를 강팍하게 스스로 만드느냐, 내 마음을 스스로 부드럽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들의 선택이야. 자꾸 여러분 뭉개고 여러분 나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꾸 고집 세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영적 감각을 자꾸 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성령이 처음엔 양심을 찌르셔. 그런데 예전에는 딱 찔리면 주님 맞아요. 참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 세 번 찔러도 그냥 탁탁 쳐다봐. 하나님 찔려도 그냥 하나님 툭툭 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안 건드신다니까. 그때는 여러분 건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초신자 때 오히려 제세미해. 그런데 오히려 직분이 올라가고 연적이 올라갈수록 더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고라의 길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어느 길 가야 돼요? 저는 여호수아 갈렙 길 가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을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 양육하고, 강아지들도 습관이 있어. 아이들도 습관이 있어. 그러면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세미함, 섬세함을 가진 영혼들로 스스로 키우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민수기 17장,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인데 16장을 통해서 고라와 그 일당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땅이 갈라졌잖아. 그들을 삼켰잖아요. 그 장차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강단에서 사라지는 설교가 있대요. 천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대요.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설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한 게 천국 설교야.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게 마지막 심판이야. 그런데 강단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세상의 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 영혼이 잘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 예전에는요, 믿음이 최고였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야. 여러분, 신앙이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내 고집은 내 고집대로인데 어떻게 그 영혼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이고 내 인간성이고 내 습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이끌려갈 때에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민수기 16장을 통하여 고라들의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삼켜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장에 보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약속으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16절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도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신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도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출애굽시켜서 바로에게서 끌어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 하나님이 바로의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반석에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맥주리하고도 주시고, 여러분 모세를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돌판에다가 십계명도 주시고 약속하시고 정말 어린아이 인치듯이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지고 인도해 주셨는데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라의 자손 그것도 지도자까지 250명이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니까. 죄는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말씀 없는 신앙이 오히려 망가지는 거고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자유함이 있어. 참 이상하게요. 예전에는 말씀 지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안에 사는 게 오히려 편해. 왜 그럴까요? 이게 점점 자유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자꾸 방탕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거야. 쾌락이 처음에는 좋죠. 계속 하다 보면 거기도 끝이 있어. 그러면 허무해지는 거야 사람이. 그럼 거기서 여러분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자꾸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장에 가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12지파에 12지파의 지팡이를 놨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야 하나님이 그 지파끼리 그 고라하고 아론하고 싸웠는데 아론의 편을 들어주셨구나. 이건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야. 아론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권 하나님을 봐야죠. 그 아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릴 테지만 실망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신 것을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이 주권을 세우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줄반장들처럼 동네 무슨 반장들처럼 이렇게 휘둘르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동네 무슨 골목대장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야 사람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요 사람이 세운 거야. 그건 여러분 분별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주권도 있어요 없어? 있다는 얘기지. 그거 정도는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아론은 너희하고 똑같지 않아. 내가 그에게 주권 준 거니까 아론을 보지 말고 그를 통하여 내가 역사할 거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이게 바로 17장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제가 한번 기관장 갈 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가서도 한 달이고 1년이고 있어 보면 그분의 흠이 보인다니까. 이번 또 잊어버렸다. 그 미들 하시는 분, 성막 강의 하시는 분, 강문호 목사님이 부흥회를 딱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지식 영적 구약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성막 강의도 잘하시고 부흥회를 딱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으로 막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그 부흥회 갔던 그 권사님들이 전화가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은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께 목사님 신자를 막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그런 목사니까 한 집에서 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딱 끊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이 속을 누가 알아? 그 강문호 목사님이 사람들 보기엔 좋아 보여도 집에 와서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야. 같이 살아보면 다르다니까. 다 흠은 있는 거야.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누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27세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그를 통하여 역사할 테니까 아론 보지 마. 모세가 여러분 고라가 볼 때도 아론이 무시할 만한 게 뭔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를 보지 말고 내가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나를 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권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질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연도 질서가 있어요.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환경에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인간이 무분별하게 여러분 무분별하게 개발만 안 하면 자연은 다시 스스로 소생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이 오히려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우주도 질서가 있고요. 이 세상도 질서라는 게 있어.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사실 공기나 모든 자연에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개혁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셔야 돼. 교회는 교회답게 여기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을 세우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놓으면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한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상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한다? 신사적이래. 디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래. 여러분 우리가 태생이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내 언어나 내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셔야죠. 여러분 교회 목사인데 가우디 가거나 여러분 툴툴 가가지고 아무 그냥 덤벙덤벙하고 못된 말이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 여러분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지. 아마 교회 나오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래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번화라는 게 여러분이 가면을 쓰라는 게 아니고 잘 보이라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물건 살 땐 깍지를 안 넣어. 진짜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저 음식점에 종업원님도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한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데 계산을 딱 오늘은 왜 사모님 같이 안 오셨어요? 목사님. 종업원 사장님도 아니고 종업원 분도 아시더라니고. 그래서 야 이건 큰일 났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왜 내가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그분한테 뭐 그런이 아니라 그래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저로 인하여 피해받으면 안 되잖아. 그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또 본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질서 있게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 있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덕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 그러면 교회에 덕이 없고 교회가 싸움판이고 교회 가면 상처만 있고 교회 가면 다 어두운 분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온다니까. 요즘은요 제가 우리 교회가 삼각교회라고 제일 높은 곳에서 있어서 그런지 제일 밑에 있는 동네들 다 돌아보고 올라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예요. 이 동네 교회 한 바퀴 다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제일 높잖아. 7층 교회 없어요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다 다녀보고 우리 교회 마지막에 원래 1층 교회 가보고 2층 교회 가보고 3층 교회 가보고 4층 교회 가보고 5층 교회 가보고 6층 교회 다 돌아서 이제 없으면 7층 교회 가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무엇인가 덕을 나타내거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오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와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키우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우리의 또 본분 아니에요 지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높고 아론이 높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높고 모세와 아론은 높고 고라 너희는 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들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되죠. 성경에도 본을 보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고라가 좀 인정을 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서 평화롭잖아. 너 모세 내려오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싫다는 걸? 하나님이 그건 결정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거잖아. 그럼 고라 너도 좀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거야. 여러분, 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간대요? 배가? 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배는 바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질서를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교회 공사는 하고 싶질 않대. 교회 공사 오면 권사회에서 한마디, 장로님 와서 한마디, 안수 집사님 와서 한마디, 여러분 평시도도 한마디. 왜 요건 요렇게 해요? 왜 요건 요렇게 해요? 각각의 부서에서 와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이건 저렇게. 그러니까 이 건축하시는 분이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 되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공사 어디 공사? 교회 공사야.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공사는 안 하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 오히려 더 질서 있어야 되는 곳이 오히려 더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아담의 후손에게는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누구나 다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 다 있어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또 그것을 교만이라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주장이라 그러죠. 자기주장은 여러분 언제나 어디로 끌고 간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자기주장이라는 것은 교만함이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아로 한 게 아니라 거듭난 여러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죠. 거듭난 사람으로. 그래서 내 생각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받아라. 바울의 이전의 지식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식은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써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지식이 돼버리잖아요. 이전에는 범죄하였던 몸도 주인이 바뀌니까 의를 행하게 되잖아. 우리의도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쓰시면 어련히 잘 하시겠어. 저도 이거 잘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하나님이 어련히 잘해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여러분 머리 굴려가지고 해봤자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무너지고 어려운 길로 간다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좀 인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상하게 거기 열매가 있어. 생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도 가는 길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물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정해지면 내가 그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그 길과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다시는 이제 일어나니 백성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금요일 날, 오래된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 그랬잖아요. 기둥 잘못 세우지 마라. 예전에는 오래되시니까 정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란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저분도 또 임원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절대 이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금 내가 욕먹고 마는 게 나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교회의 기둥은 일이 아니야. 첫째 신앙이야. 둘째 덕이야. 그 다음이 일이야.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첫째는 신앙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바른 신앙. 그리고 둘째는 덕이 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이야.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이 안전해.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일 잘하는 사람만 세워놓으면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신앙보다는 일이 먼저가 돼. 덕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는 상처가 있더라고. 그래서 첫째는 신앙이고 그 다음은 덕이고 그 다음은 일인 거야.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해져. 부흥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돼. 오히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오히려 여러분 독불장군 한 사람이 가자 그러면 밑에는 다 여러분 힘들어해.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신앙과 덕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곳엔 일꾼들이 넘쳐나게 된다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분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파 장로파가 싸움이 났대.
청빙 오신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오신 거예요. 은퇴하시고 이제 청빙을 딱 오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꼬투리 하나를 좀 잡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꼬투리가 잡혔어. 어떤 꼬투리가 잡혔냐면 설교를 카피한 거야. 그러니까 카피를 했는데 그것을 토시하나. 그러니까 물론 저도 책 읽어요. 설교도 들어. 그런데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카피를 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장로님들이 문제는 삼을 만해. 그런데 이 장로님들은 그것을 가서 목사님 이거 이제 우리가 알게. 그 만약에 진짜 여러분 그 목사님을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 위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했겠지. 목사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목사님은 곱게 쫓겨날까? 그럼 교회가 여러분 양분이 돼가지고 싸움이 난 거야. 그 큰 교회가.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 그 좋은 교회, 인격적이고 평화로운 교회가 지금 난리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 절대 어느 편에도 쓰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을 말씀드렸어요. 어느 편이고 쓰지 마세요.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 연세가 70이 넘었어. 70이 넘었으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어느 편을 든들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편을 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간다고 버티는 여러분 목사님이나 쫓아내려는 장로님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 어느 편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그 성도님 평화롭고 성도님이 존경하실 수 있는 목사님 교회 섬기세요 라고 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제 말은 못했지. 그분의 판단이니까. 만약에 진짜 가까운 분이었다면 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한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11조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 11조를 낸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줄 알고 내가 그곳에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상담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난 그게 참 정답인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믿지 못하는 교회를 왜 다녀요? 아니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교회를 왜 다니냐는 얘기죠. 믿을 수 있는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도 모르는 중에 다툼에다가 발을 담그고 그걸 즐기고 있다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기도 바쁜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런데 거기에다 발 담그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고라와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 우리나라 교단 중에 장로교는 예장과 기장이라고 있어요. 예수교 대한 장로회, 기독교 대한 장로회. 사실은 예수나 기독교나 이게 똑같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한문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예장과 기장이 있는데 예장 가운데는 군소고단까지 하면 200개가 넘어. 그렇게 교단이 많아요. 여러분 순복음도 기하성과 예하성이 있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 기하성에도 3개 교단이 있어. 그럼 잘못되고 틀린 거냐? 아니에요.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이 있는 거야. 크게 틀린 건 없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조금 다를 뿐이야. 그런데 하나 되기가 힘들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도 기득권인 거야. 조그만 기득권 하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좀 만들려고 하셔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쫄따구 같은 목사님은 그냥 저 목사는 그냥 제 교회만 목수복회 잘하려고 노력을 해. 그냥 그게 제일 낫더라고. 그 뭐가 옳으니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기관사역을 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완벽할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라나 그들이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와 그 따르는 지휘관들은 아론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질서를 잡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운 걸 함부로 하지 마시란 얘기야. 그 고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론이 자신의 기준에 보기에 부족하여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세우셨.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 사람이 세운 권위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냐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따를 줄 알아야 돼. 그게 영적인 감각이야. 그게 영적인 영성이야. 그게 육적인 건 아무리 바라 보이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고라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어떻게 250명의 지휘관이 따르겠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외경에 보면은 아론이 더 인기가 많았대요. 오히려 모세는 묵뚝뚝했대. 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말수가 적었고 아론은 달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만들었고 같이 춤추고 난리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다시 세워주신 거 아니야. 그런데 고라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 족장들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권위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야. 젊은 사람은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존경할 줄 알아요. 권위가 아예 파괴가 돼요. 그건 여러분 교회가 막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 갈 대로 가자. 그건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교회 오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좀 부족해도 끌어안아야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기도해가지고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그분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았어요. 이게 지켜져야 돼.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고 이것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평안하고 건강해지는 거고 서로가 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면 남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따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사님들의 그걸 인정해드리고 셀장이고 전도이고 다 인정해드려요. 그러면 서로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교회가 건강하지. 나만 독불장군으로 가겠다라고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누가 틈타? 아이가 틈. 여러분 세우는 거는 어려워도 허무는 건 금방이라니까. 제가 집 짓는 거 한번 봤어요. 집 짓는데 2년 걸린 건물이 3일 만에 헐어버리더라고.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가정교회로 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출발했던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무너져서 혼란스러운 교회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내 영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인정해도 잘해야 돼. 독불장군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남도 존중할 수 있고 내 영혼도 그래서 성경이 뭐래? 나를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남을 깔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겠어?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내 권세는 세우고 남은 깔아뭉갤래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서로 지켜줄 때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는 건데 8절, 9절, 10절, 11절인데 한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마른 살구 열매가 어떻게 됐다? 열렸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희망을 가져. 마른 지팡이에요. 그럼 오래된 나무 아니에요. 오래돼도 아주 말라가지고 그냥 오래된 나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어떻게 된대요? 옴이 나고 순이 나고 꽃 피어서 열매가 맺힌대잖아.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바싹 마른 나무와 같았고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으면 거기에 싹이 나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자는 없다니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도둑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돼? 바울의 심장, 내장 같은 존재도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꼭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경계하시라는 거야. 불평할 일 있고 원망할 일 있으면 그것을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물길을 돌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정말 원망과 불평이 와도 그것을 여러분 내 손으로 딱 부여잡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혼, 이게 능력이라니까. 원망할 일 많고 불평할 일 많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딱 죄의 권세를 쥐어잡아야죠. 묶어야죠. 옛날에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내면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은 묶음 놓고 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나를 놓고 나가래잖아요. 어둠의 권세는 묶어서 쫓아내버려야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게 영권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즉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나게 하셨을까? 아론이 완벽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편이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에게 뭐라고 경고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땅의 기독교인은 줄어도 전 세계적 기독교인은 늘어간다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필요하고 사모하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귀히 여기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육신이 죽거나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생명의 줄은 죽는 거야. 그게 저는 무섭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바울은 알았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산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2지파의 지휘관 중에 아론보다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 있었다고 생각해요. 12지파의 지휘관 중에 아론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열어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목회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내 말 잘 들어줘야 돼. 내가 하는 거 옳다 그래야 돼. 내가 하는 거에 반대되면 그거에 대해서 삐지시고 또한 뭐 다른 교회 가도 그분들은 계속 그러고 다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주차장이 넓고 편의시설들이 있는 교회, 또 어떤 분은 동네가 가까우니까, 또 어떤 분은 오래 다녔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 한 11조를 많이 내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분이 붙잡고 사정을 하더래. 성도님, 우리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주중에 그 교회 다서 섬기시더라도 주말에는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분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성도님 믿고 승합차를 뽑았는데 우리 승합차 활부금은 누가 내주지? 내게 기가 막히 좀 숨고 싶더라고. 창피하더라고. 창피하더라니까. 그럼 그분은 그분의 영혼의 구원이나 그분이 천국 가는 데 관심 있는 거야? 아니면 승합차 활부금 내주는 분이야? 둘 다 불행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도 불행하고 그 교회 다니는 그분도 불행한 거야.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아니라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승용차 활부금 내주는 사람이야. 그 차 그냥 팔아버려야지. 그 차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영혼의 걱정이 아니라 승합차 활부금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로 보이겠는 거예요? 활부금 내주는 사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안 해요. 처음에는 뭐 전화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전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리고 그분들 그도 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깊은 대화 안 해요. 왜? 그분은 그 다니시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양육을 받으셔야 돼.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강력히 얘기할 수 있고,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목양은 양육은 그 교회 목회자님들에게 받는 게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거나 어깨 옮기신 분 전화 안 해요. 왜? 그것은 제가 할 길이, 그것은 저에게 맡겨준 권한이 아니야. 제가 함부로 막 감나라 변나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양육 받으시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가실 수,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다니셔도 양육은 그곳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고 다 계시니까 말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해 줄 사람은 밖에도 널렸어요. 그러나 정말 나를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론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실수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 너희의 제사를 받을게. 그리고 내가 아론을 통해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로로 삼으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목회자고 무엇을 맡기는 사람도 절대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종은 종답게 해야지 종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슨 재능을 주셨어, 여러분이 물건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권세를 주셨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어야지.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러면 숫자가 따라 힘이 돼버려. 그러면 그것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건 천국 가도 또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냥 종은 종답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 말이 옳다 그러고 내 편 대줄 사람 찾는다면 그거는 그 목사는 사꾼이야. 그 저 명확히 얘기해요.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좀 아플 때도 있어. 때로는 여러분 힘이 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인데도 들릴 때도 있어. 그런데 그게 들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음식점도 가야 되지만 병원도 가야 돼.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이 살면서 가까워야 되는 게 몇 개 있대요. 뭐 마트 가까워야 되고 병원 가까워야 된대.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운 지역에 살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그래야 밖으로 안 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성도들도 보면 두 부류야. 목양이 안 되는 영혼이 있어. 목양이 안 되는 영혼이 있고, 참 이상하게 목양이 되는 영혼이 있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 데잖아.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변하고 우리 육신이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해.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적인 유명한 명언. 생각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 생각을, 여러분 생각도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길이 바뀌어.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은 반드시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의 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이 생각의 길이 바뀌어야 돼. 옛사람의 살던 그대로 그 줄기대로 생각한다면 이건 고라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호수아 갈렙도 처와 유아가 있잖아.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 땅은 어떤 사람은 죽을 길인데 그 사람이 살 길이래. 자기의 처도 있고 유아도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성령 안에서 가나안 땅 저기에 가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여러분 그 여호수아 결단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고라와 여러분 그 고라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여러분 그 처와 자식들이 환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굳이 막 그렇게 해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길을 내서 한번 가보세요. 따라온다니까. 반드시 조금 뒤처지긴 해도 따라와.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그 길을 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참 대단한 영성이야. 어떻게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여러분 그 사도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날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그럼 여러분이 여쭤봐요. 어떤 분들은 겉사람하고 속사람 같이 가시더라고. 겉사람이 늙으니까 이 생각도 늙어가, 마음도 늙어가. 그런데 어떤 분은요,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 이게 어떤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 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양육을 받으셔야 돼. 변하셔야 돼요. 꺾을 건 꺾을. 자꾸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대지 말고 나에게 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 말씀에 나를 맞추세요. 끼어드세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대언하겠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지.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같이 봉독하고 마칠게요.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떤 분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믿어요 요즘?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발 부탁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셔.
믿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목양이 돼. 여러분이 우린 스타렉스 활부금 안 내주셔도 괜찮아. 그냥 뭐 진짜 어떻게 하든지 뭐 정 안 되면 팔면 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양육이 되셔야 돼.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영혼이야. 귀한 영혼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세요. 맨날 의심하고 원망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마음 푹 놓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 가자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져. 예, 영혼에 힘이 있어지고 맨날 믿니 안 믿니 믿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믿을 거면 완전히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한번 쭉 꾸준히 눈앞에 조금 내 뜻대로 안 돼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한번 쭉 가보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어차피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하시잖아. 부족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